속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놓고 부모님께 내일 학교 좀 나오시라고 전해라 그러죠. 왜냐하면 학생을 책임지는 그런 분이 부모거든요.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호자, 우리에게 기업을 상속해 해주고 나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해주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분이 바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 세상에는 그런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내가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내가 그때 눈이 비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하는 말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이게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래요. 아니 왜 낯선 남자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네요. 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도 위로를 얻죠. 숨이 트입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의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로 인하여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억울하고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그림신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니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키네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은 첫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개 같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개에게는 주인이 전부이고 또 개는 주인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배요, 그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참된 예배를 몰라요.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엉뚱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다,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이 그림신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이게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보니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누가 물어봐도 아무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 내내 이걸 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디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나를 잃어버리죠. 인간들은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시 남편이, 머리가, 주인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즉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웬 낯선 남자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낯선 남자가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그라.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는 영어로 I,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영어로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그 비동사. 그러니까 I am이란 말이에요.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죠.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상이라고 했죠.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 또는 존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풀어놓은 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허예 아셀 에허예. 여러분 설명 들었죠? 에허예 아셀 에허예. 에허예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 1인칭 미완료.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 아셀은 영어의 위치대,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에허예, 나는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아셀리아로. 아셀리아도 에허예,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걸 이제 말이 되게 번역을 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앞에 나는 하나님, 뒤에 존재하는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존재에 참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께서 나는 누군지, 인간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며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며 왜 사는 것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고 백성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었겠어요? 진짜 남편, 진짜 머리를 만난 거예요. 참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의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길어 마셔도 해갈되지 않던 그 목마름이 해갈이 된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남쪽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개인적으로 잘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오해를 사게 사마리아 여자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니까 분위기가 대단히 진지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도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여인의 그 얼굴 속에서 마음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죠.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뭐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는 이제 그 딸이 아내가 엄마하고 남편인데 엄마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 따라갔다. 그 변화된 모습에 압도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면 내 가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압도되어서. 이전에 그 MBC 방송국 뉴스 앵커였고 또 사장이었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된 조정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저 경북 출신인데 아주 그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처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이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이고 기가 세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됐는데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이 영적인 영적으로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제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부인이 주일날 교회 가니까 좋아요. 막 잔소리 안 하고 잠 실컷 잘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아니 이 옆에 내가 새벽마다 교회 간다고 어디 가니까 새벽 기도회가 뭔지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 옆에 내가 새벽마다 어디 가나 일어나가지고 미행을 했대요. 미행 어디 가는지. 그래서 미행을 해보니까 큰 건물 속에 들어가는데 건물에 보니까 온누리 교회라고 적혀있대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지고 뒤에 딱 앉아있었더니 보니까 그 새벽에 그 큰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미쳤나 잠도 안 자고 여기 와서 뭐하노.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기에 이 새벽에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와 있나.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봤대요. 들어보니까 그 맞는 말을 하더래. 야,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나. 궁금해서 다음 날도 가서 듣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이 기독교가 정말 진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아마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니까 정말 성경이 기독교가 진리가 맞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새벽기도 가는 부인 미행하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런 분도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인 될 분이 나와 결혼하려면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그 조정래 목사님한테 학습도 받고 또 주례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한 남편 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교회 나오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고역이거든요. 고역. 엄청난 고역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믿음도 없이 교회 나오려고 하니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나가기 싫은데 그러나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 그리고 또 교회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 왔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안 가면 얼마나 그분들이 낙심이 되겠나. 그 마음에 그냥 한 주일 오고 그러다가 지금 20년째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말 안 한 거 보니까 믿음이 든 것 같아요. 그분 누군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오늘 대표기도 하려 하다가 늦게 와가지고 기도 못 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배경에는 반드시 먼저 믿은 사람의 변화된 삶이 있어요. 변화된 삶.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펌버질 할 때 펌프로 물을 풀 때 그러니까 아무리 펌버질 해봤자 물 안 올라옵니다. 어떻게 되죠? 물을 한 바가지 탁 부어서 펌버질하면 물이 싹 올라옵니다.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마중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마중물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마중물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물동이는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도구죠. 모든 인간들은 생수를 깃기 위해서 물동이를 두고 우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로 물을 길어 마셔도 돌아서면 또 목이 말라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물동이를 들고 이 우물, 저 우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물동이 지게를 지고 동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 우물이 있었지만 가물에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긴 작대기 길게 달아가지고 양쪽에 물동을 매달아서 물을 두어요. 그럼 그 물 가득 채우면 철렁철렁거리면서 잘못하면 물이 다 엎지르고 어린 나이에 그걸 쥐고 올라가니 얼마나 막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마 지게라는 말은 안 나온 걸 볼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아마 머리에 이고 갔을 거예요. 그 물동이에다가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고 가니 얼마나 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문제는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되는데 또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또 물동이를 가지고 또 물을 계속 길어야 돼요. 그러나 이 물동이는 뭘로 의미해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동시에 또 나에게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물을 안 기를 수는 없어요. 목이 마르니까. 근데 문제는 물동이를 길어서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계속 이 물동이로 물을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또 나에게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걸 상징해요. 이 물동이로 물을 안 기를 수도 없어요. 목이 마르니까. 그러나 또 기짠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물동.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려고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서 마십니다. 그러나 또 목이 말라요, 목이. 그래서 계속해서 물동이로 물을 기르려고 하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요즘 어떻게 삽니까? 예,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런 분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우리 인간의 삶의 태도, 모습, 가치관을 성경이 이 물동이로 설명을 합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가치관. 그걸 물동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렸다는 말은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억지로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쁨, 감사,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야, 남편이 아내가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구나. 남편이 그때 이전까지는 남편이 그렇게 싫었는데 아내가 싫었는데 남편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수둥들들어 보낸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래서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살던 그 삶의 태도,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물동이를 버린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삶의 태도,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설레임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29절부터 30절. 29절부터 3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 실존을 알고 있는 분을 와서 만나라. 그리스도를 와서 보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늘 연예인들의 그 무슨 마약 스캔들, 성 스캔들이 끊임없이 들려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자꾸 마약을 할까요? 왜 연예인들이 자꾸 술집에 가가지고 그런 술집 여자하고 그런 성매매를 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 연예인들 보면 얼굴도 잘생겼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인기와 명예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자꾸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목적. 돈 벌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돈 벌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나니 그 다음 목적이 없는 게 목적. 그러니까 자꾸 그냥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주를 찾아 우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다 주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심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새롭고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1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 안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놓으면서 랍비여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 말고 또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양식이 될 수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밥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밥만으로. 이 몸뚱아리는 밥은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어야 되고 의미를 먹어야 되고 보람, 성취감, 무슨 인정, 아름다움, 가치, 존중 이 모든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거나 죽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의 어떤 황제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말을,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니면 태어난 후에 말을 배우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갓난 아기들을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 그리고는 절대 가서 말을 거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스킨십을 못하게 했어요. 때가 되면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애가 말을 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면 사람은 태어난 후에 말을 배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죠? 얼마 안 가서 애들이 다 죽어버리더란 거예요. 죽어버리고. 젖은 줬어요. 그런데 사랑을 못 먹으니까 애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짐승은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가다 놓고 먹으면 주면 됩니다. 물론 짐승도 사랑을 많이 받은 짐승은 온순해지고 그렇지 못한 짐승은 거칠어지지만 어쨌든 짐승은 밥만 줘도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을 먹어야 되고 인정, 가치, 의미, 보람 이 모든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목적. 이게 양식이란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쭉 나오다가 뒤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과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걸 말씀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게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 그런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과 일이 뭐겠어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는 누구며 왜 사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양식도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거. 첫째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 날마다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양식이라는 양식.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은퇴당하고 뭐 병이 걸리고 자녀도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반드시 낙심하고 실망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마산대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도 양식이 있는 모양이다. 누가 저 사람에게 양식을 갖다 준 모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양식이 있는 모양이다. 누가 양식을 갖다 준 모양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양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선배 목사님들에 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럼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이제 목회를 20년, 30년 해가지고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무리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낙심이 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지만 한두 사람이지만 변화된 그런 사람을 보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을 보면 그렇게 힘이 나고 목회할 이유를 발견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분이지만 소수지만 한두 사람이지만 변화되는 걸 보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걸 보면 기쁨이 넘치고 목회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야 될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는 목적. 네, 여러분이 이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전부 다 배가 고파요. 왜 그렇다고? 이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이 양식. 늘 만족이 없고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안 먹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을 늘 먹으심으로 만족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이 구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직 추수를 하려면 넉 달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진리를. 너희는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눈을 들어서 영적인 추수밭인 하나님 나라를 봐.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면 곡식들이, 열매들이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추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추수밭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온갖 곡식과 열매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추수밭이라는 것. 온갖 열매가 주릉주릉 매달린 채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손만 내밀면 맛있는 열매를 따서 먹고 그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배가 고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온갖 열매가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추수밭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배가 고프다면 이걸 지금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무슨 눈이겠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우리는 온갖 곡식과 열매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추수밭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가 고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추수밭에 보냄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했네.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말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기쁨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쁨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기쁨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열매가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보는 만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여러분 못 보면 내 것이 못해요. 그러나 보면 보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축복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보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사랑, 복, 기적을 다 우리 앞에 준비해 놓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본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 봐요. 그럼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 온갖 곡식과 열매가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추수밭에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걸 따먹고 배가 고프면 따먹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죽게 돼요. 그러면 늘 기쁨이 만족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 두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